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날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에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간증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성도와 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기적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과 삶의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적을 믿고 사는 이에게는 늘 그 삶에 기적이 따라오지만 기적이 없음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어야 할 그때도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현실이 구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믿고 사는 이에게는 일상이 기적 같은 순간이 나타나가지고 늘 내 삶이 정말로 경이롭고 감탄스러워서 순간순간 감동스러운 인생이 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성도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려면 기적이 나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야. 이번에도 내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질 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지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증거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의 삶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가 먹고 말을 더듬게 됩니다. 장애인이지요. 우리가 말하면 노가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오늘날 장애인에게도 많은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도 그들을 잘 적응해 도와주지만 그들의 삶이 비극인 것처럼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로 코다픈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고 비관에 잠겨 있는 그 장애인,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관전 삶에 빠져있는 그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하여, 삶의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인 삶에 빠져있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손을 맞잡고 옆에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내 주변에 어려운 삶에 빠져있는 사람, 비관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관에 빠져있는 이 장애인을 데리고 나와서 그냥 만개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고쳐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도 아닌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동반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인을 그냥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오늘 성경은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애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여러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도 고쳐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은 3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그 양기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고쳐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치유할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장애 부분을 만지신 것은 그 사람과 접촉함을 통해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를 불어넣기 위해서, 또한 그 접촉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침뱉음을 이 단순히 그냥 의사의 전달 행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질병은 치료됐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린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탄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치유의 역사가 이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탄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장애인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이 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 그런 것은 열리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식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경험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빌라델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앞에, 내가 내 앞에,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이 하늘문을 열면 절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면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늘문이 열렸다, 열린다 하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렇게 한마디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5절에 첫 번째 보면 그의 귀가 열렸다 그래요. 그의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그래야 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애인은 지금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귀가 열리니까 소리를 듣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은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거는 그냥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장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귀는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나는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장애인인 것입니다. 오늘 에바다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귀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리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음성은 귀로 듣지만 영적인 음성은 우리가 그냥 말소리를 해갖고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음성은 우리의 육신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따르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깨닫게 하시며 내가 모든 걸 보면서 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느 때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잠재에서 나오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항상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이 올 때 그 마음대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또 이렇게 느낌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의 중요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의 경험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인격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이 에바다 그러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의 육신의 귀가 뚫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바다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뚫려지시기를 바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애인이 귀가 열린 것뿐만 아니라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이 장애인이 여러분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귀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혀도 맺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다. 오늘 37절에 가면 사람들이 심히 놀랐어요.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그 삶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은 육신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맺힌 것, 묶여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맺힌 것이 없는지, 묶여 있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이 장애인이 혀에 맺힌 것이 풀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맺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이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에 맺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지만 받은 축복도 많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글.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권세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 두 가지 권세.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교회 위에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열쇠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천국 열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놓고 가지 마시고, 말씀 듣고 그냥 열쇠 놓고 잊어버리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천국 열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의 오묘한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뭡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데 이 매일 수 있고 풀 수 있는 거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공동체거든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분명.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묶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풀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것이지. 그러려면 각자 흩어져서 유튜브로 보면서 고구마도 잡수시면서 사과도 잡수시면서 들어놓으면서 보라고 그러지, 누가 교회 이 어려운 곳에 와서 앉아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여러분 힘든데 모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매고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매인 것들이 다 묶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해야 돼야 합심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내일 내게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는 이 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은 나의 기약이 없습니다.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다음 시간은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시간 최선 다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일도 주어지는 것이지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지 내일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맺힌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풀려져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나가서 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내 삶이 풀려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내 문제가 지금 얽혀있고 설켜있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풀려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성경에 여러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너무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뜨뜻미지근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토해낼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그 교회를 토해낸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뜨뜻미지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토해버린답니다.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무서운 말씀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에 맺혀있는 것들,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 이번에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풀릴 것이다. 교회도 풀리고 여러분의 삶도 풀리고 반드시 풀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로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